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하늘에 이상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베델로 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가라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움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또 알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또 육신으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트리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양이 좀 길어가지고 3분이 넘게 걸렸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성경 본문을 막 한 1장씩 아니면 한 몇십 절씩 이렇게 읽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사실은 이 목사가 사람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 회중이 함께 공동체가 읽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그들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인 에그론의 바알 세붑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인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북이스라엘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선지자의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정말 큰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아침부터 낮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이 아무 응답이 없자 몸을 상하며 그렇게까지 구하였지만 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제단 위에 그 모든 제단 위에 있는 그런 번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돌과 흙, 우리 찬양 가운데 있죠. 흙을 또 도랑을 팠던 거기에 채웠던 물까지 모두 마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모두 처단하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여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곧 비가 올 것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곧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무릎을 원어 내용에 보면은 머리가 무릎에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6번이나 기도를 하고 자기 종에게 가서 비가 오는지 살펴봐라 했을 때에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다라고 종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다시 종에게 말했을 때에 저 멀리 바다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번을 가지고 최소한 기도할 때 7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7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의 숫자에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그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하늘을 덮게 되고 바람이 일고 하늘이 깜깜해지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아합 왕으로부터 이러한 소식들을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부 들은 왕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강력했던 이 엘리야의 믿음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찾고 있는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더 하룻길을 들어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음식을 먹이시고 회복을 시켜서 40일을 더 가게 호렙산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그런 불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엘리사에게 엘리사 헷갈리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이 엘리야가 이제 이 떠나감을 알게 되고 끝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갑절로 주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엘리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엘리야, 제 친한 사람 중에도 엘리야가 벌써 3명이나 됩니다. 영어 이름이. 저도 엘리야 할까 하는데 엘리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위대한 내용만큼이나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또 이런 지극히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표현은 야고보가 서신을 적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엘리야 또한 그들에게 위대한 그런 조상 중에 한 사람,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강동현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데 목사님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하고 별바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목사님의 그런 훌륭한 성품을 아는 분들이 제 말을 듣게 되면은 얼마나 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존재를 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표현한다는 것은 엘리야를 너무나 무시하고 폄하시키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민족 가운데 훌륭한 분을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가 같은 수준이다, 우리와 같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의 방식과 삶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 갑절의 은혜를 주셨었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다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은혜를 주셨었어요. 갑절의 은혜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받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너무나 나와 다른 존재, 내가 가진 믿음과 전혀 수준이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의 위대한 이 믿음은 어디서 주어졌으며,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그 연약함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위대함과 함께 우리가 이게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은 좀 후에 말씀드리지만 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연약한 면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불과 그런 지진을 동반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다른 나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보듯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의 하나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게 됩니다. 중요한 물음이죠.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요 경험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거기에 집중하여서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아주 항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치면서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하면은 예수님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께 강하게 그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스승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데 스승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 스승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됨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불안합니다. 죽으신다.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불안해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살아나실 것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참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곳에 머물러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를 정죄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은 불안해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저분이시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줍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순간인데 누구보다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한번 가서 여쭤봐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줬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연약해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리가 그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모습이 있으면 연약한 모습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돌았으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정말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마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엘리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모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다윗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듯이 그 또한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심지어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성경을 가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보다 못한 사람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심지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난 자녀 중에 가장 크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 있을 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이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심지어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진실로 나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누가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 옆에 서면은 연약함이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인가? 뭐가 다른가? 야고보가 성정에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진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오죠.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가 질문을 안 한다고 늘 다짐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녹음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수준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에녹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엘리야를 위대하게 보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위대하게 보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다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교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임받았다?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어릴 때도 있잖아요.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누가 같은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다 이런 교육입니다. 다 이런 교육. 여러분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교육이에요. 뭐가 될래?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될래? 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될래?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와 같은 사람이 될래 하면은 다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시각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가 죽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또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이럴까 하고 스스로 비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 같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차라리 엘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기록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라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왜 그가 도망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했을까? 베드로에게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조금 지나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속아하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며 당신이 그니까라고 물어보게 했을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는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잖아요. 박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박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박 목사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박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그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 뭐 보셨습니까? 가사를 보셨어요? 가사를 들으셨어요? 가사 가운데 삶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노래 잘한다, 좋아졌네, 옛날보다 훨씬 낫다, 작년보다 더 잘한다, 사람들 이쁘게 치장했네, 이쁜 모습으로 하네, 입을 저렇게 벌리네,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네 저렇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친자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은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가난하게 살아도 먹고 자고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아도 먹고 자고 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하면 먹고 자고 하다가 인생은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이 인생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렇게 복 받으라고? 그 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 받아서 뭐 하게요? 복 받아서. 이 성경 속에서 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끊임없이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눈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간증을 들어도 그 간증 가운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 간증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와요.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원망 불평이 잠들고 있다가 괜히 그 간증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행하신 일과 축복하신 것을 들을 때에 잠자고 있던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그 간증을 뭐로 듣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들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나에게 시기 질투가 되고 원망 불평의 조건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간증 가운데 나의 삶이 부끄러질 때도 있고, 그 삶 자체가 그냥 부러워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내용으로 자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 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 이렇게 악한 내용들까지도 성경은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낮은 곳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 때에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심지어 그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참 그런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 골짜기에서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 속에 나 스스로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그 기쁨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 속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계곡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분명히 주님을 예배하고 나왔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어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깊은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곳이 평안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엘리야를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지 마세요. 천재 요한을 보지 마세요.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 주어진 이 현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